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은 복되는 날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을 위해 예배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한 전도하고, 이 날은 우리에게 복 주신 날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믿음으로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주일 낮예배 말씀을 보면 항상 은혜의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해 첫 달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니까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달려가야죠. 그 말씀의 근거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러 주님 전에 나왔죠. 이미 복 받은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베델이란 말은, 베드란 말은 집이고 엘이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엘, 베델, 이게 합성어예요. 집과 하나님, 이게 합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베델. 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베들레헴이죠. 베드라는 집이고 레헴이라는 것은 떡이요. 떡집. 집이면 쉬워요. 성경은 합성어가 되어 있어요.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맹세하는 우물,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 우리 예수님 이름은, 예수라는 말씀은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도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야곱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 세상 사람을 하면은 아주 간사한 사람, 세상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요. 눈이 막 총망 있고요, 빠릿빠릿하고요, 아주 음흉하다. 우리 집 사람이 사람이 막 머리가 팍팍 돌아가면 음흉하대요. 정도 말인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고 그래요. 아주 머리를 잘 써요. 그게 야곱입니다. 자기 손해볼 짓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어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기업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다른 사람 받으면 내가 받아야지. 축복인데 하나님이 준 축복은 양보하면 안 돼요. 양보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이름이 없어져요. 이스마엘은 사라졌잖아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경이 이스마엘 이름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출생해서 추방당한 것 빼고는 없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근데 이삭은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복과 은혜를 준비하셨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지키시고 연단하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서요, 쌍둥이 형인데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이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도록 어머니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아버지와 어머니부터 교육을 받고 훈육을 받으면, 아, 내가 적은 놈을, 동생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긋나게 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게 아니고 동생을 세웠는데 자기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귀한 것인지 또 이게 천한 걸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아버지의 축복받으려고 그냥 그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다 허비하잖아요. 맛있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들을 팔아버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을 동생이 다 가로채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야곱에게 이삭이 다 부어줘요. 뭐 신령한 복은 뭐 대단한 거죠. 복을 선포하는데 복을 받는 그 이후에 오는 값비싼 대가가 따라옵니다. 형의 칼, 형의 복수, 형의 진노, 형의 분노. 아버지가 죽으면 죽여버리겠다. 무섭죠. 감수하고 그게 있을 줄 알고 감수하고 어머니와 짜고 그걸 한 거예요. 어머니가 믿음이죠. 믿음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알아요. 이게 맏아들인지 동생인지 알아요. 암만 뭐 쌍둥이라도 부모가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알지. 긴가민가 하면서 아들에게 야곱에게 에서로 위장한 야곱을 축복해 주는데 얼마나 큰 복을 주는지 보면 앞상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황치를 막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뜨끔했겠죠. 어머니가 완전 범죄를 한 거예요. 형에게 맞는 그 황치, 향기까지 뿌려놓고 옷 제일 좋은 거 입고 털로 막 위장하고 목에도 뭐 손목에도 막 털로 만들어서 애서같이 아버지가 잘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영적으로 맑지 않다 이 말입니다. 레아가 눈이 깨끗하지 않아요. 좀 그래 조금 부족해요. 그러나 믿음의 족장의 부인이고 정통한 조상의 그 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정신을 보이는 레아보다 레아가 그 들어가 있어요. 보통 믿음으로 보면 안 돼요. 눈은 혈일지 몰라도, 눈은 조금 못생길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야곱이가 지금 아버지가 영적 눈이 흐려요. 잘 시력이 약하다, 잘 분별이 약하다 이 말인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딱 품어보니까 이놈이 아니거든. 아들 품어보면 큰아들은 정근하기 감이 오잖아요. 부모님들이. 그거예요. 아들을 딱 품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의 황치는,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향기인데 향치,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져. 이거 해발이 꼬여져요. 향기 그러면 잘 나오는데 향치 그러면 발음이 꼬여요. 향기의 모습들이 흘러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의 옷의 향기를 맡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기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뭐요? 향치도 복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속이며 축복받으러 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자, 그러면 그 향치가 어떤 그 향치를 보면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향취요.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포도나무 위에 풍성한 곡식에 막 부어주는 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같이 잘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 풍성하고 기름지고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산업의 복, 하나님 주신 기업의 축복, 그 다음에 사람의 자손의 축복이 있어요. 아버지가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만민이 너를 섬긴대요. 아버지 위에 있던 이삭이 받았던 축복, 할아버지가 받은 축복이 만민이 너를 섬기고, 만민의 아버지가 누구요? 아브라함. 만민의 어머니가 사라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아버지에게 내가 속이면서 축복받는 그 현재 속에 아버지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그대로 축복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 형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걸 다 빌어준 거예요. 자, 이걸 딱 끝나니까 형이 딱 들어와요. 제 아버지의 마음이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오니까 이삭의 마음이 어떠냐면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자기가 충격을 먹었는지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심히 크게 떨며 에서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축복을 다 빌어버렸는데 이제 들어오는 게 내 아버지 내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들어오니까 아차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둬들이지 않았어요. 선포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구나.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축복한 걸 아버지가 인정하고 너 동생이 너의 복을 다 취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 내게도 동생에게 축복해 줘 선포하셨던 축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기업의 족장의 축복은 한 사람에게 내려가요. 두 사람에게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서에게는 축복의 반대는 종이 되는 것, 저주가 내려갑니다.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하네요. 그때 뭔 복이냐면요, 가장 나쁜 복밖에 없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합니다. 축복이 아니라 복을 달라니까.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남긴 복이 없어요. 찌꺼리 복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에게 에서가 달라니까 달라는 걸 줘요. 37절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황당하죠. 내가 맞아주고 형인데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하여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거죠.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께 이릅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울고 애간절을 아버지에게 막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복이 없잖아요. 이게 너 동생이 너의 주야, 너는 종이 될 거야 선포했는데 그걸 또 확증해 달라네요. 세상에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달라. 그러니까 40절에 39절에서 답을 줍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기름진 것의 반대말은 황폐한 것. 그 다음에 내리는 하늘에 이슬에서 멀 것.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무서운 거예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고 전쟁 야인의 길을 가겠다는 것. 내 아우를 섬길 것이고 동생을 주로 섬길 것이고 내가 매임을 벗어난 후에 때야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래서 지금은 페트라 가면은 건강한 아주 메마른 땅에 그냥 신전만 지어놓은 문화가 있어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게 에돔의 족속들, 에서의 족속들이 세운 문화가 남겨 있는 겁니다. 메마른 땅,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자기들의 문화를 세웠는데 다 찾아가서 다 멸했어요. 그 유적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이니까 가정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쌍둥이 중에 이제 적은 놈이 죽을 그런 위치가 된 거예요. 이런 위치에서 에서가 칼을 가는 거예요. 에서가 뭐라고 가르냐면은 40절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렸다는 거죠. 41절 말씀 보면 나와요. 아버지 세상 때문에 죽여버리겠다. 미워해서. 동생을 미워해요. 나를 속이고 아버지 축복을 빼앗았던 난 엄청 미워할 거야. 죽이고 싶기까지 미워하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쌍둥이 아들이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한 사람은 살인자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 마음 어떨까요? 이게 수컴증이에요. 수컴증이 가슴이 시커먼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보세요. 아버지는 인정해서 그래 하고 인정해버렸는데 어머니의 마음 봐요. 아들 야곱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축복 받았는데 약속을 받았고 기업을 이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형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인정 못해. 아버지만 세상 때문에 내가 아우를 죽여버리겠어. 미워하고 미움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복수하겠다는 거죠. 너 나 속였지? 너 가만히 있어. 너 하나님 아버지로 받는 그 축복이 이루어진 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칼을 가는 거야. 41절에 에서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축복의 말씀이 없고 아버지 전에서 나와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운 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울 때 나쁜 놈이지. 그럼 호로 자식이 어디 있나요? 아버지가 축복해 줬다고,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다고, 아버지가 죽으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이 사람이 믿음이 기초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윤리도 믿음도 형제 우애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순종하는 것도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끝나버린 거예요. 당대에 끝나버려요. 출애굽기 20장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데 무슨 축복이 와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아예 복을 받을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그릇이 하나도 준비 안 된 거예요. 좀 이해가시죠 이제요?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세상 떠날 날 가까우니까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는 아이를 살려야지요. 기업을 이은 족장으로 아버지를 축복받은 아들을 야곱을 살려야지요. 근데 값비싼 대가를 치러요. 이 소식을 아들에게 전해주고 빨리 피하라 하는 거예요. 한 며칠만 가서 바타마람에 외삼촌 집에 가서 피해 있다가 내가 기업을 하거든 돌아오너라. 며칠이라는 건 4, 5일 정도밖에 안 돼요. 며칠. 그러나요? 며칠 만에 아이가 한 일주일 갔다가 달려오면 형의 마음이 녹아지나요? 여기 막 원수 동생을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에서의 마음이 일주일 3, 4일 바타마람에 갔다 오면은 그게 수그러지고 너 동생 내가 주님으로 섬길게 너가 주인해 내가 종할게 이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분리해야 돼요. 가정에서 분리. 이삭의 가정에서 분리해서 나가야 돼요. 에서가. 그래야 야곱이가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서 족장으로 가정을 다스려 나갈 거 아니에요. 축복받고는 20년 동안 차가살이 했습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어머니가 아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잖아요. 그죠? 큰 놈은 살인자고 적은 놈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아버지 다 세상 떠날 거 아니에요. 큰일 날 일이요 이게. 그러니까 지혜롭게 남편과 함께 이삭과
리브가가 도망가 있어. 내가 며칠 있으면 기별하면 그제 돌아와. 근데 이게 영원한 이별이 돼버린 거예요. 20년 동안 못 오잖아요. 어머니가 세상 떠났는데도 못 왔어요. 야곱의 믿음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어머니의 헌신, 어머니가 하나님으로 받던 약속을 그대로 받고 자기가 다 짊어진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대단한 분들. 아들은 잘되게 하고 자기는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리브가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오늘 아버지에게서 주신 축복, 아버지가 주신 축복을 받고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외삼촌집으로 지금 밤에 나가잖아요. 부엘세바에서 지금 하란 올라가고 있는데 그 밤에 그 가까운 데 돌을 베고 밤에 야숙을 합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베델 키부츠가 있어요. 베델이라는 지에 키부츠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키부츠가 있고 2층에 가면 한 100명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거기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도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장소를 찾아보니까 베델 키부츠에 거기 공터 위에 그 공간이 있어서 우리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베델이 나와서 야곱의 우물, 야곱이 잔 곳 있어요. 그거 가봤어요. 이렇게 걸어가지고 가니까 돌무더기도 이렇게, 여기가 야곱이가 잤대. 우리 누워봤어요. 돌 갖다 놓고 한번 이렇게 누워봤어요. 아, 여기서 잤구나. 여러분, 귀한 말씀 속에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의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가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을 받았는데 어머니의 말씀과 아버지와 함께 오늘 도망자잖아요. 말씀 본문 10절부터 20절, 도망자의 현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베델 루스라는 땅에서 유숙하게 되는데 그 돌을 하나 취해서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번쩍 하나님을 보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신령한 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하란으로. 그냥 내려간 게 아니에요. 베델이 아무 의미 없는 베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베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하셨고 역사하셨던 베델,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귀한 말씀 보세요. 꿈에 본적 나와요. 10절. 해가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 밑에 12절. 꿈에 보았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쌓여 있고, 하늘로부터 땅에 쌓여 있던 하나님과의 교통이잖아요.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이 아니 계실 줄 알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도 사닥다리가 오르락 연결되어서 오르락 내려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야, 신기한 거죠. 꿈에 본적 또 본적 계속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그것도 현실로 받아들인 거. 어머,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고 있지만은 저 하란 땅으로 바다나무로 지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있는 걸 봅니다. 본적 그잖아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나는 혼자 혼련단신 지금 떠나고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그 광야에서 유숙하고 있는데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밤에 번쩍이야 꿈속에서 번쩍 보였잖아요. 번쩍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 하늘에서 오르락. 여러분 한번 그 환경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오르락 임하시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내 기도와 믿음의 삶 하나님이 가서 올라가시고 내려가시고 올라가시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 하나님, 저 하늘 위에 사닥다리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밤에 번져 그 아들 오늘 이 야곱 도망자 야곱에게 말씀 주셔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자, 봅시다. 13절 또 번쩍 야곱이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을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아니 간사한 놈인데 형을 쏘기도 아버지를 쏘기도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도망자로 가는데 하나님은 그 밤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럼 복이 뭐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힌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인정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잖아요. 야곱이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밤에 도망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서 이르시되 야곱이 꿈에 보았는데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에서 일어서서 내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게 아니 신령한 복이지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니 내가 누워있는 땅을 이 베델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아버지에게 주고 너 할아버지 준 그 하나님이 너가 누운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이에요. 전체 해석을 하면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 14절에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너가 퍼져나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동서남북으로 그 자손들이 퍼져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이 12지파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신령한 거예요.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베델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애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주받으면서도 아버지로 저주를 받으며 감내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받은 축복이 이 복이에요. 이 복. 지금 하나님이 보셔서 그 하늘에서 야곱에게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 복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퍼져져 나가요. 자손들이 퍼져 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감사하죠. 자, 땅의 복, 자손의 복, 그 다음 밑에는 영적인 축복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다음도 해라.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베델에도 돌베개 재고 자고 있는 하나님이 꿈에 번쩍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가 내려온 거예요. 이 간격을 꿈속에 본 야곱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가 자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서원하는 거예요. 그 본문 말씀에 거기에 20절, 21절, 22절입니다. 자기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자고 있는 이 땅, 그 돌베개한 그곳을 뭐라고 했냐면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문이 열렸잖아. 하나님이 소서 말씀 주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니까. 그게 베델이에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이 베델이에요. 베델. 말씀을 보면요, 막 은혜가 돼요. 야, 참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야곱보다도 내가 더 못하진 않는데, 야곱이 더 못하잖아요. 더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부 다 투자해서 그 복을 사모하니 하나님이 그려 주시잖아요. 단 2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베개에 있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름을 바꿔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 이 말이며 베델. 진실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야곱이가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바탈 아람으로 하란으로 내려갔다가 아무 어려움 없이 다시 컴백 홈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여기 약속해 줬는데요. 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는데 또 소원하는 거. 하나님, 지금 도망자로서 바다로 내려가지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소약한 거예요. 두 번째로 그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정 12지파가 생겨요. 12지파가 그의 허리에서 나와요. 그 맞죠? 축복이 맞아요. 그래서 20절에 야곱이 소원하여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20절, 21절, 22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그 돌베개에 있던 그 돌 무더기, 그것을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통로가 아니라 하늘문이 열린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역사잖아요. 그럼 거기에 성전을 짓는 거 맞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야곱은 믿음도 보면 아주 독특한 것보다도 핵심적으로 탁 체크해서 고백을 해요.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 모든 것이요. 모든 것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활비 받은 것만 아니요. 저 생활의 전부 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이게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 말라기 3장의 말씀이나 오늘 이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주께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다 바단 아람으로 하라로 내려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저 꽝 주는 게 아니에요. 연단과 고통과 환난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걸 다 통과해야 하나님이 이제 너의 것이다 라고 누리도록 역사하세요.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20년. 지금의 나이가 한 70세 정도 돼요. 나이가 많아요. 가서 20년 한 90대 때 돌아와요. 나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결혼을 늦게 알겠죠. 가서 20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주셨거든요. 라반의 딸, 외삼촌의 집에서 자녀를, 가정을 가져라.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 아들 야곱에게도 함께 하셔서 먼저 선포해 주잖아요. 먼저 선포하고 누리도록 하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보세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선포하셨나요? 사사선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믿음의 약속을,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셔요. 그게 베델에 서원하는 야곱의 믿음의 현실. 복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자를 붙여주시고 환난과 고난을 이기도록 역사하세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믿음의 동물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를 주시고 베델의 서원 말씀 통해 우리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아멘하고 순종으로 달려가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 가정의 기업에 야곱처럼 임하고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